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빠짐없이 늘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한번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지,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기도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또 어떤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러분의 각자의 성경 구절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이 차원 높은 진리인 기도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인들은 그들의 위치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세상적으로는 인정도 어떤 대우도 받지 못한 그런 노예와 평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반복을 합니다. 계속 지금까지 에베소에서 바울이 반복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전에 옛 모습, 옛 습관 똑같이 행동을 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은 너희의 정체성을 이제 뿌리까지 다 뽑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바울이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 너무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바울과 똑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드리는 이 사도가 드리는 위대한 기도를 한번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죄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원수들이 그를 붙들고 있었고 속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설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에게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 3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그럽니다. 여기서 여러분 에워싸다는 말은 사방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갈 길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하던 때 기록한 시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 도망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인이 고난을 피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애워쌀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도 애워쌀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비난과 오해가 우리를 애워쌀 수도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또 우리를 애워쌀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문제가 없음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보이는 태도와 반응이 신앙입니다. 두려움은 상황에서 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낮은 이 신자의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시대가 여러분 불확실합니까? 지금 이제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불안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이안이 되는 진리 중 하나를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계 각각 여러 곳에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을 받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외부의 물리적인 제약이나 억압이 그들의 신앙을 가둘 수 없다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이 폭군들의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의 영은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깊고 강력한 이 영적 갈망은 여러분 강력한 기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환경에 우리도 속박을 당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육체적 연약함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여러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매우 활동적이고 바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면은 여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바울, 이 자기의 시간을 그러한 시간, 바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감옥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수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익하지도 않는 많은 것들을 하는데 시간을 허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이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이 시간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3월에 이 기도의 특권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서신들이 쓰여진 이유가 우리는 여러분 교육과 교화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필수입니다. 우리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의 교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지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까지 총동원을 해서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함께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훈, 기도는 우리가 항상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정말 풍성하고 심오한 이 교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그것을 읽고 토론하고 연구할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그들의 생활에 실현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총 아래 있지 않고는 그들에게 실현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성령께서 그것을 취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또 이해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우리의 인격 깊은 곳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교훈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지 않는다면 바울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 가르침이 쓸모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것도 여러분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인 교훈 하나를 한번 제가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또 때로는 걱정도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때로 성경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상태와 인생의 전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또 설명하려 노력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지만 여러분은 믿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다루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께서 그들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교훈에 언행이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과 기도는 필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시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에게 전혀 동요가 없다면 여러분께서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또 구원을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 안에서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성경 안에 보면은 이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위해 10명의 의인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중보했습니다. 모세도 금송아지 사건에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나라도 어떤 문제가 여러분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쟁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들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특별하고 놀랍습니다. 특히 오늘 사도의 경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바울의 편지의 대부분을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간청을 합니다. 자기가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자기가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커다란 신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냐? 그분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기도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하신 지혜 가운데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결정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 기도라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중보 기도의 도움,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목적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멘.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사도의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그의 양식, 태도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지금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매우 신중하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같이 뭐 대충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영감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렇게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분들은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 여러분 행동하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 자신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매우 신중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빈다. 이 원리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원리는 자세나 태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것은 공경의 표시입니다. 예배와 찬양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반드시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도가 말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면전 앞으로 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 면전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소멸하는 불이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위대한 특권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깨닫고 계시는가? 여러분, 저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계시다면
지극한 영광의 능력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까? 아멘.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까지,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완전히 복종시킬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결코 특별한 기도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한번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 한 교회에게 뜨거움이 없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타는 열정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능력도 효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지 못한 것, 미지근한 것을 참지 못하신 분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여러분, 여기 앞에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명백한 단어입니다. 마주대함과 정면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존전에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나아갈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졌을 때 한번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너희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위대함 앞에 섰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그것도 선지자가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계시록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진실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공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번 슬쩍 보기만 하셨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마주할 때 여러분은 엄청 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 면전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과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아멘. 사도는 자기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한번 말씀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늘에는요, 여러 집단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여러분, 일반 천사들과 천사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집단도 있고 족속도 있고 부족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모든 부권은요, 모든 아버지됨은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도, 민족의 지도자, 국가의 권위, 어떤 조직의 대표까지도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적인 권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전쟁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모든 통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권위는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서 파생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땅에 있는 국가와 부족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질서와 그 존재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되 궁극적인 충성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 성경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아덴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소생이라는 것은 그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는요, 한 족속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족속입니다. 성경은 천상의 영적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입니다. 한 족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지금 천상의 영적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만유의 주 되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위에는 그분의 숨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어떤 것을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가족의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유대인과 동일한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몸의 같은 지체입니다. 약속의 참여자가 여러분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특권, 이 위대한 정체성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 여러분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무시당할 수도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여러분을 그분에게서 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아버지십니다. 승리한 교회, 큰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싸우고 있는 교회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형제들에게 자기가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성숙하지 못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기도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기도가 아니라 좀 더 이제 영적 깊이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기도의 여러분 방향도 좀 바뀌시고 기도의 영적 성숙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온 세상은 여러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잘 이뤄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특히 이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와 행동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남을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의 소속보다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여러분은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아닌 영광스러운 위치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특권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 두려운 책임이 우리에게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고 여러분 책임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여러분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곳곳에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인지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위대하시고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지만 그것을 행위로 또 옮기고
하나님을 또 세상에서 입증해 내는 데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특권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드러낼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이 마지막 때 정말 암울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예수 공감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알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